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생수의 샘물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제26장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19절 말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당당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알고 또 좀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좀 큰 명예를 갖고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인 양 아주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아주 멋지게 힘있게 자기 인생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있던 것을 잃어버리고 또 높은 지위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명예나 혹은 알고 있는 지식도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더욱이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엄습할 때,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 내가 그런 모습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잃고 정말 이제는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구나 싶을 때, 여러분, 그때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당당한 조건들과 여건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심지어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는 모습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추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겼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젠 죽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린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린 바울이 그 자기를 붙들어 놓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그리고 베니게라고 하는 공주, 그리고 여러 천부장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 앞에서 떡 서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난 이렇게 다 잃어버릴 거 잃어버린 것 같고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 소리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 나처럼 한번 돼봐.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 사는 줄 알아? 자기보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은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내가 포박당하고 결박당해서 감옥 속에 갇히는 것만 빼놓고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당당하십니까? 몇 사람 대답 못해요. 그렇죠? 아유, 내가 당당하기보다는 내놓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 같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성경 속에 써준 말씀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너 이 세상 내 앞에 아그리빠 왕이나 베니게 같은 정말 공주나 베스도 같은 총독이나 정말 큰 대신들과 천부장 같은 군인 장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너가 내 인생을 보이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내 인생 나처럼 한번 살 수 있어 당신? 그런 당당함을 잃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당당합시다. 할렐루야. 아까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 근데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미천이 있어야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당할 수 있는 바울이 이렇게 자기보다 1000배 만배 나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미천이 뭐냐? 성경은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세요. 19절 말씀에서 21절.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고자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하늘이 내게 보이신 것을 절대로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 앞에서는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서는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나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 앞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도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난 거스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 앞에 살 때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니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유대인들을 막 반란케 만들려고 하는 무리입니다. 그래갖고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당해서 붙들려 왔는데 자기가 거기서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게 생기니까 내가 여기서만 재판받지 않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다가 상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재판관이 내려오거나 자기가 재판받으러 로마로 갈 때까지는
그냥 구류 붙들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자유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자리에 누가 왔냐면 그 유대의 왕 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오고 그 당시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고 그 왕의 딸이었던 공주 베니게라고 하는 공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이렇게 소란해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냐. 그러고 와서 빈정대면서 신문을 하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변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당당하게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뜻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게 뭐냐. 이 백성들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았다. 내가 뭐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는 나를 위해 내가 예비한 그릇이니까 너 나를 위해 살아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위해 뒤집어졌다 그 말이에요. 뒤집어지고 나니까 바울이 그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았냐. 그냥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이 살려고 하니까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냥 어영부영 그럭저럭 되는 대로 뭐 그저 갈팡질팡하면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왕 따를 바에는 어떻게 따라요? 죽기 살기로.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만큼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정말 내가 그 뜻 따라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했으면 그 작정한 걸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미천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남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내가 죽기 살기로 그 뜻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 할 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할 말을 합니까?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에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걸로 예수 믿는 게 좋으니까 좋은 대로 믿는 거지 무슨 그렇게 특별하게 믿으려고 그러냐고. 그 소리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는요 평범하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요 죽기 살기로 바울이 나는 죽기를 한사코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나는 죽기 살기로 일을 하겠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려면 평범하게 믿는 게 아니라 비범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평범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고 만족해하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흩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삶의 모습, 그게 평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하다가 아이 뭐 이만하면 됐지 뭘 더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그냥 믿음 생활도 대충대충 합니다. 얼렁뚱땅 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한테 꺼리낄 게 없습니다. 이 소리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평범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려면 뻔뻔하게 믿으세요. 예수 믿으려면 비범하게 믿으세요. 그저 이만큼 왔으니까 아이 그대로 됐어. 뭐 산 꼭대기나 중턱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야. 이만하면 됐어. 만족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게 평범하게 믿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습니다. 뭘 그렇게 특별하게 믿고 유별나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당함이 없어요. 바울은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나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따라서 살기로 나는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내 삶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요 좀 바르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비범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아유 그럭저럭 하면 되지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힐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이 뭐냐?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순간에 나는 내 사명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이 내 사명을 아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느 방향으로 정말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는 순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어영부영 따라서 믿지 마시고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내가 목숨을 한번 걸자고 말이에요. 이게 비범하게 믿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아니하냐?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영부영 믿으니까, 그럭저럭 믿으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우리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비범하게 믿어봅시다. 어떻게 믿어보자고요? 평범하게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 그걸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나는 죽기 살기로 믿어볼랍니다. 그래야 믿음에 있어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 믿는 게 틀리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 가서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다음부터는 나 죽기 살기로 이 길 걸어온 사람이야. 네가 날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왕이면 왕이고 총독이면 총독이지. 여러분, 이 당당함을 놓치면 그리스도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일이 생기면 의기소침하고, 조그마한 무슨 어떤 일만 벌어지면 그냥 아유 믿음 생활하는 거 모르겠어. 아유 믿는 것도 다 그래. 뭐가 다 그래요? 뭘 한다고 다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산 정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볼 때까지 가야지 왜 중턱에서 주저앉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검단산 올라갈 때도요, 검단산 올라가면 그 끝에 올라가면 그 깔딱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를 올라서 딱 위에 올라서면 거기서 보이는 팔당호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중간에서 그만둔 사람은 팔당호수 절대 못 봅니다. 예수 믿는 거 똑같습니다. 왜 쉽게 믿으려고 그러세요? 왜 평범하게 믿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믿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짱 있는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주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오늘 성경을 보면 22절과 23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두 번째는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당당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경 속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오리라고 하신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보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건 다른 분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사람이요, 바울이 학력으로 따지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어요. 집안으로 따지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권력으로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려 다니던 권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잘 나가던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확 뒤집혀 버렸어요. 인생이 뒤집히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게 내 학벌도 내 집안 가문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뭐와 같이 버렸노라? 배설물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이후에는요, 이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누구로 꽉 차 있다고요? 예수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분이 내 삶을 바꿔줬기 때문에 나는 그분 때문에 내 파라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이걸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그러는데, 패러다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분야든지 어떤 세상에든지 만들어진 왁구, 틀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꽉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이전에 내가 이게 좋고 귀하던 게 이건 이젠 아니다라고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건 망치 들고 사는 겁니다. 뭐 들고 산다고요? 망치 들고 사는 거예요. 옛 것을 깨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안 돼요.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고 그분을 만난다면 내 인생의 다른 것들이 다 부서졌어요.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까 뭐가 깨져야 빛이 나요?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쳐서 깨뜨려서 부신다는 거예요. 누가 빛나도록? 예수님이 빛나도록. 예수가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오늘도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라고 하는 공주와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대신들 앞에서 자기보다 10배, 1000배, 10,000배 나은 그 사람들 앞에서 환경적으로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난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요, 1997년도에 처음에 부임한 교회에서 87년에 가서 97년에 이제 10년 동안 하는데, 그래갖고 예배당을 짓게 생겼는데, 여러분 97년도에 뭐가 일어났어요? IMF가 왔어요. 야, 이자가 28%예요. 교인들이 뭐 어렵게 사는 교인들인데 그걸 하자고 해서 했어요. 교인 중에 노점에서 장사하는 집사님 한 분,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난 딴 사람 하기 전에 이거, 교인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건축하지 안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앞으로도 그런 거 안 해요. 필요해서 해야 되면 그때 가서 교인들이 한다고 그러면 하지, 목사가 먼저 할 수 있는 한 안 합니다. 진짜로 안 할 거라니까요. 왜 이상한 눈초리로 보세요? 왜?
그건 교인들이 원해서 해야지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하면 그건 사고 납니다.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이렇게 듣기만 하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노점에서 떡볶이 만들어 파는 집사님이에요. 떡볶이하고 그 다음에 이 냉면, 닭발 우려가지고 그 육수 만들어가지고 냉면 하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모아갖고 뭐 하려고 모아놨던 돈 적금을 부셔갖고 왔어요. 그게 얼마냐면 97년도에 1,00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노점에서 과일 장사하는데 겨울에 노점에서 과일 장사하니까 여기 동생이 다 배겼어요. 김성국 집사. 그 집사님이 노점하는데 와갖고 뭐라 목사님 저는 그저 제가 할 거 없고 제 소원이 그냥 예배당 좋은 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였는데 제가 1층 지하실 바닥에 놓는 콘크리트 시멘트 500푸대 제가 하겠습니다. 500푸대 값을 갖고 왔어요. 그때 한 8,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럼 한 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제가 모여서 얘기를 이거 집사님들하고 남자 집사님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당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 앞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예배당이 시작됐어요. 그 97년도인데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당을 졌는데 여러분 현금 다 들고 교회 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만 다하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때 여러분 돈이 모자라니까 목사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님하고 책임자는 저니까 저보고 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텔레비전에 나온 한 뉴스를 보다가 저를 딱 때렸어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별데서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사가. 그때 누가 나왔냐면 코카콜라 회장 로베르트 고이주에타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그때 65살에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 코카콜라 회사 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이 사람이 1960년대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쿠바에서 코카콜라 회사의 직원이었다가 혁명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버지랑 재산 다 몰수당하고 미국으로 난민으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올 적에 단돈 24달러인가 돈 24달러하고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다시 미국에 와서 코카콜라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평사원으로. 그래가지고 81년도에 27년 만에 전무 부사장 사장하다가 81년도에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했어요. 회장이 됐어요. 이게 아메리칸 드림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쿠바 난민입니다. 와갖고 코카콜라 회사를 하여튼 그 자기가 인수한 81년도 이후에 아틀란타 올림픽 이후에 세계적으로 대기업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코카콜라는 브랜드 중에 1위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연설했던 연설 중에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이 코카콜라 회장 로베르토 회장은 자기가 얘기하기를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서 두드려 맞았어요. 야, 코카콜라 사장도 회장도 여러분 자기 피 속에 코카콜라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피는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에 딱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네 피에 정말 예수가 다 흐른다고 한다면 너 걱정할 게 뭐 있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능력의 예수, 내 권능의 주님, 내 죽을 자리에서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피 속에 예수가 움직인다고 하면 뭐가 두렵냐고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야, 그래. 나도 예수 믿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일 내가 하는 거냐? 제가 그때 녹아졌습니다. 그래. 내 피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흐르는 거요. 다 졌습니다. 97년도에 해가지고 98년도 입당하고 98년도에 입당한 다음에 3년 동안 2001년도에 그거 다 빚 갚고 그 다음에 사대까지 해줬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 왜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피 속에 예수로 꽉 차 있는 인생이 되면 예수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된다 그 말이요. 예수 때문에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한테 그 뒤에 보니까 야, 너 예수한테 미친 놈이로구나. 성경이 멋있게 네가 네 학문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는데 비아냥거리는 말이지만 진짜 내용이 뭐예요? 저 친구 이제 보니까 예수한테 미친 친구구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당당하게 살려면 내 피 속에 예수가 흘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보배되는 예수가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예수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서도, 내가 깨지면서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뼛속까지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피 속엔 예수가 흘러요. 내 피 속엔 예수가 살아있어요. 어디에 가도 예수 믿는 것, 이게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예수가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내 인생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도록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로 꽉 찼어요. 그 다음 번부터 그는 어떤 자리에 가도 내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왜 주눅 들고 사냐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속에서 살면, 그 예수가 내게 풍성하고 그 예수가 내게 넘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든지 주눅 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럭저럭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합니다. 교회 올 때는요, 폼 잡고 옵니다. 어디 가세요? 예배당 옵니다. 그리고 예배당 들어와서는 다 가슴팍에 성경 얹고 이렇게 하고 와요. 예배당 나가는 순간부터 어디 갔다 오세요? 글쎄 좀 어디 좀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창피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제대로.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나는 당당합니다. 바울처럼 이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보면 24절 말씀에 보고 건너뛰겠어요.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했도다? 너 이거 미친놈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베스도가 가요, 내가 뭐한 것이 아니요?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난 안 미친 사람입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에게도 담대히 말하는데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 일이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숨기면서 수걱수걱한 소리입니까? 다 만민들이 다 알도록 드러난 일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한테 그러면서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당신 구약 믿느냐? 믿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하는 소리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누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날 꼬셔서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딴 소리 하냐? 그리고 싹 말을 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한마디 딱 하는 소리가 이게 멋있는 소리예요.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상관없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모든 사람도,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누구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야, 세 번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자존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존심은요, 그거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 나 옛날에 공부 잘했다. 내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다. 내 지위가 어떻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높이는 자존감은요, 그거는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 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존감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나되어진 내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돈이 있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보다 1000배, 10,000배 나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결박당한 것 말고 당신은 나처럼 될 수 있어? 나만큼 한번 돼봐.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얼마나 자부감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작은 조그마한 자존심만 상해도 탁 무너집니다. 참 미련한 거예요. 거룩한 자존심은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갖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갖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내가 비록 아는 것은 없어도, 내가 비록 건강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내가 감옥 속에 이렇게 옥에 매이고 결박에 묶인 것, 그것만 빼놓고 이것 담지 마시고 다른 건 다 나처럼 되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진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딴 사람이 보면요, 뭐라고 그래요? 딴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좀 미쳤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거 갖지도 못하고 있지도 없는 게 뭐한 척 한다고요? 잘난 척은 더럽게 한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거룩한 자존심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세상 일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 살면서 나를 세상 속에 맞춰서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잘 나갑니다.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하고 부닥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야싹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뒤집지 못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고, 아이고 저거 세상에 대해서 저렇게 뻗어갖고 저거 살겠노?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순응하고 살지 뒤집지 못합니다. 큰일은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곰단지가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거룩한 바보라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은요, 똑똑하면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예,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 머리로 계산 다 해서 믿으면 그만큼밖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 난 무식해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날 미쳤다고 그러지만 나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왜 작게 해요? 믿습니다.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땐 똑똑해지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바보 같아요. 몰라서 이해합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도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게 해주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바보예요. 거룩한 바보가 돼야 예수 진짜 잘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바보로 살면은요, 그 바보가 갖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처럼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존감은 암만 있으면 있을수록은 백해무익한 거지만 거룩한 자존감은 커지면 커질수록 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째째하게 믿지 마세요. 치졸하게 믿지 마세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처럼 한번 돼보세요. 나처럼 믿어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클레어 루스라고 하는 여자가 글 쓴 것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단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예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처럼 되십시오 하는 이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바울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딴 사람들이 한마디로 딱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안에 붙들렸다고 그러는데 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에게 미쳐서 예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설프게 믿으니까 그분도 나를 어설프게 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피부터 예수라는 거예요. 난 전부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 내가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만난 다음부터 난 죽기 살기로 예수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러분 나처럼 되세요.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독일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1943년도 독일이 이제 항복하기 전에 45년도에 항복하기 전에 40년대 후반에 초반에 어딜 갔냐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교수로 갔습니다. 나이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유니온 신학교 그럼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독일이 막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복종하는 교회, 국가교회만 인정하고 고백교회라고 진짜 예수 바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핍박하니까 거기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여기 와서 교수 생활하고 편안하게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그만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미친 사람이 미치광이가 집차를 몰고 차를 몰고 인도를 향해서 뛰어드는데 그 운전수를 그만 놔두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히틀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 암살하는 모임에 고문이 돼갖고 참여를 합니다. 그랬다가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감옥 속에 갇혔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자기 제자들이나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감옥 속에 쓴 편지를 모은 게 옥중서신이라는 책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나 뭐 이런 책자들 그분이 지은 책이 한 대여섯 권, 제가 한 대여섯 번 읽었어요. 그분 거. 그 옥중서신 속에 나오는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자기가 그렇게 죽을 자리에 이제는 국가 원수를 암살하려는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제명에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편지 내용으로 이런 걸 썼어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이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손이 인간의 손이 있어도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사람 손에 있다고 하는 걸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 뒤에 지금 몇십 년 뒤에도 그렇죠? 45년도에 죽었으니까 지금 70년 80년이 지난 뒤에도요. 젊은 목회자들 정말 바른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목사가 누구냐? 바로 디트리 보네프 목사입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들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있다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 속에서도 내 뜻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게 살아갑니다. 주눅 들고 삽니다. 정말 믿는 둥 마는 둥
긴둥한인둥 하면서 막 믿음 생활을 참 우습게 합니다. 평범하게 하면서 이게 그냥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세요. 예.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 예수 잘 믿던 사람 아닙니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의 서사시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한민족 속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나는 오늘도 내 길을 가야 되겠다. 누구 앞에서나 이렇게 당당하게. 윤동주 그러면 누구나 다 고개 숙이는 시인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미천이 뭐냐? 그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당당함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게 되어지고, 이전엔 죽었던 인생이 산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딴 사람들이 보고 나처럼 되십시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해질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당해집시다. 아이고, 가슴을 안 펴면서 무슨 당당이 어디서 나와요? 당당해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는 맛이 나고 당당해져서 어느 자리에 가서나 나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한번 돼보십시오. 이래야지. 어디 가서도 예수 믿어. 다니긴 다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한테. 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마음교회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지자고요? 당당해집시다. 어깨 피시면서 다시 한번 당당해집시다. 누구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마음교회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되 어영부영 믿고 어영부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후에는 그 일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목숨 바쳐 예수 믿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골수와 내 피까지도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바보들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자존심의 소유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처럼 믿어보세요. 여러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 이런 삶의 태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나 주눅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예수 당당하게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